병신과 등신이라는 비슷한 의미의 욕이 있습니다. 병신과 등신을 가볍게 검토하겠습니다. 병신은 민도가 낮고 인권의식이 없던 시절 장애인을 대놓고 비하하던 욕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의미로는 더 이상 쓰이지 않고 모자라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낮잡아 부를 때에만 병신이라고 합니다. 등신도 병신처럼 모자라는 사람을 낮잡아 부르는 명칭이지만 병신보다는 다소 약한 느낌을 주는 욕입니다. 등신은 병신은 비슷한 의미의 한자어이지만 한자가 사뭇 달라서 등신은 무리 등의 귀신 신자를 씁니다. 등신의 원래 뜻은 나무돌, 흙, 금속으로 만든 사람의 형상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등신을 사람들이 숭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등신이 아니고 우상이 됩니다. 팔등신이란 얼굴이 자기 키의 8분의 1이 되는 몸을 말합니다. 머리 두자를 써서 팔두신이라고도 합니다. 팔등신이란 미술의 부학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몸매라고 합니다. 등신이란 자기 키와 같은 높이입니다. 우레는 천둥의 동의어입니다. 우레는 한자 없는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우레를 우레라는 한자어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비우자 우레 뢰자를 쓰는 우레가 과거에는 표준어였습니다. 벌써 35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우레를 한자어로 알고 있는 한국인들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직도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라고들 말합니다. 우레라고 해야 맞습니다. 표준어가 바뀐 이유는 우레가 울다 혹은 울리다 라는 순수 우리말에서 온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입니다. 수수방관에서 수술한 소매에 양손을 넣는 것을 가리킵니다. 요즘은 수수 대신 팔짱을 낍니다. 방관은 아무 간섭 없이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는 것입니다. 관연한 처녀라고 할 때의 관연은 오이과 해년자를 씁니다. 관연이란 시집가기 좋은 나이를 말합니다. 옛날에는 대개 16세에 이르면 관연한 처녀라고 했습니다. 지금이야 16세면 중학교 3학년의 철없는 나이입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평균 수명이 짧은 탓인지 16세면 요즘으로 치면 20대 중반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임사체험은 심정지 상태의 환자가 유체 이탈 체험이나 신비한 종교 체험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정지 상태에서 자유롭게 영혼 여행을 하다가 갑자기 육신으로 돌아오면서 환자가 의식을 되찾는 공통구조를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1970년대부터 일부의 신비주의자와 의사들이 연구를 시작하여 지금은 전 세계적인 하나의 신드롬이 되었습니다. 임사체험은 영어의 니어 데스 익스피리언스를 번역한 말입니다. 죽음에 근접했던 바를 몸으로 경험한 바가 임사체험입니다. 여기서 체험이란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사체험을 몸으로 겪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나 정신의 영역이 아니라 육체에 속한 문제라는 의미입니다. 임사체험은 종종 사후체험으로 간주되는데 이는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몸이 심정지 상태이긴 하지만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므로 사후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사후체험은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인류 역사에 그런 예는 아직 없습니다. 혹자는 임사체험을 들어 사후세계가 분명히 존재하며 육체가 없이도 영혼이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임사체험도 몸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영육이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의식의 일부가 몸 밖을 빠져나와 들락거리는 상태입니다. 잠자다가 꿈을 꾸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임사체험자 중에는 유독 독실한 종교 신자들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임사체험 기간 중 기독교인은 예수를 만나고 이슬람교인은 마음의 틀을 만나며 무속인들은 옛 조상신을 만났던 바를 얘기합니다. 이는 사후 세계라는 객관적인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가치관에 따른 개인적인 망상을 체험했다는 것을 여실히 말해줍니다. 임사체험은 그 강렬한 색깔과 생생한 느낌이 현실보다 수십 배는 강하기 때문에 이것이 스스로 만들어낸 망상이라고 도저히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후 세계가 실제한다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몸이 가사 상태에 빠진 틈을 이용하여 잠재의식이 제 마음껏 공상을 펼친 결과물인 것입니다. 홍일점은 송나라의 유명한 시인 왕한석의 석류라는 시에서 유래합니다. 왕한석이 이 시에서 푸른 숲속 한가운데서 핀 붉은 석류꽃을 아름다운 여인에 비유하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푸른 숲은 문남성에 비유하였습니다. 이것이 훗날 의미가 약간 달라져서 많은 남자들 사이에 있는 단 한 명의 여자를 뜻하는 바가 되었습니다. 홍일점의 한자는 붉은 한 일점 찍을 점자입니다. 홍일점의 반대 어는 청일점입니다. 많은 여자들 속에 남자 한 명을 뜻합니다. 홍일점 때문에 생긴 신조어입니다. 심술 부린다고 할 때의 심술은 한자어입니다. 마음심 제주술자입니다. 오뚜기를 뜻하는 한자어는 부동이라고 합니다. 한자는 안일부 넘어질 또 늙은이 옹자입니다. 초고층 빌딩의 다른 이름이 마천루입니다.
마철루의 한자는 문지를 마하늘천 다락 루자를 씁니다. 하늘을 문지르기라도 할 듯이 높은 누각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정정당당이란 한자어는 손자병법에서 유래합니다. 훈련을 잘 받아서 엄정한 군기를 갖춘 이상적인 군대의 모습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손자는 정정당당한 군대와 마주치면 전투를 회피하라고 했습니다. 정정은 사물이 가지런한 모양새를 뜻합니다. 당당은 오롯이 우뚝 솟아오른 모습을 뜻합니다. 기와는 사마천의 사기 여불 이편에서 유래합니다. 진귀한 보물이란 의미였으나 지금은 기회 빌미 등의 뜻으로만 쓰입니다. 한자는 기이알기 재와 화자를 씁니다. 사회적으로 인기를 한몸에 받을 때 각광받는다고 합니다. 각광은 영어의 푸틀라이트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푸틀라이트란 연극 무대 밑에서 무대를 밝혀주는 조명 장치를 지칭합니다. 향년은 사람이 한평생 누린 나이입니다. 향년의 한자는 누릴 향 해년자입니다. 향년은 반드시 죽은 사람에게만 쓰입니다. 멀쩡한 노인을 보고 이 어르신은 향년 90살이 되셨습니다. 라고 하면 큰 실수입니다.